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로 돌파하는 나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 말씀이라고 불리우는 시편 136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받으셔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모든 신들 중에서 뛰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다른 신들은 절대 할 수가 없으며 모든 신들 중에서 참신이신 절대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생명과 사망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의 심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 존재론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죄 많은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영적으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류의 주상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육체가 죽게 되었고 환경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게 되어서 죄 가운데 타락하였고 우리의 육체는 병들어서 죽게 되었고 환경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주의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과 회복을 계획해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영의 저주, 육체의 저주, 환경의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감사를 하고 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을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과 지구촌 곳곳에 복음,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해서 주님을 모른 채로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웃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구원과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신중에 뛰어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효력이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참 신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짜 신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가짜를 진짜처럼 가장하지만 실체를 파악해 보면 허상이고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오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진실되고 없어지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는다는 것은 큰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창조자이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절대적인 초월자이시지만 그러한 권력을 남용해서 사용하시지 않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반자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사랑으로 설득하시는 따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습 있는 그 그대로 연약함, 아픔 그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교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처럼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빛들을 지으시고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은하들을 창조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홀로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 인간적인 관계에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그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를 두려움과 염려로 인하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아니야, 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되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일로 인하여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로 세상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일로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문제를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 주일인데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집도 버리고 생활 터전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서 핍박이 없는 곳으로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메이플라워를 보고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항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로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도착하였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원주민으로부터 농사 기술을 배워서 수확한 농작물로 끼니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주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낯선 땅에 무사히 정착하게 되었고 다음에 가을, PPT 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가을에 첫 수확물로 원주민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데서 추수감사절이 유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은 절망과 위기 속에서, 또한 나의 삶을 압도하는 문제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내가 인도함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나의 노력과 인간적인 방법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시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의 추적을 피하여서 광야길을 헤매며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등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푼 이스라엘의 저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도 현실에 너무 지치고 두려워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생명을 거두시지 않으셨고 천사를 보내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힘을 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너의 갈 길을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표대를 향한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를 감사하며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로 돌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함을 성취한 직후에 평안함이 올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엇인가를 성취하였을 때 그 순간 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지면 안 되고 끝까지 깨어 있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망각하고 영적인 시선을 내 자신으로 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억압과 핍박을 받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순간 이후에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죄의 올무 가운데 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악순환의 사이클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승리했을 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믿음으로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틈새를 치고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면 사탄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넉넉히 내가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의 상황뿐만 아니라 승리의 상황에서도 감사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승리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감사를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왜 합니까? 감사는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취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감사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의 표현이며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에 기초한 겸손은 오늘 잠언 말씀처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가져옵니다.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었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병든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갑자기 나병이 흔적도 없이 깨끗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불치병인 나병이 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 좋은 나머지 10명 중 9명은 현실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잊었으나
오직 멸시받는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하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7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9명은 어디 갔냐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구원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동일하게 은혜를 받았어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9명처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시어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돌아와 감사로 주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넉넉히 극복하게 하시고 또 내가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 감사를 하면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어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나눌 때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죄를 속죄할 수 있음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비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감사는 주님의 감사의 열매는 어떠했습니까? 이 감사의 제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절대 절망 속에서 절대 희망을 가져오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긍휼과 구원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 모든 신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사실은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공중의 참새와 들풀의 백합화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절망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죽여달라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비전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지금 여러분에게도 새 힘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인한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직 감사함으로써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로 돌파해야 됩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평안과 승리를 경험할 때도 앞으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되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사탄의 공격을 봉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고침받은 나병 환자 중에서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에 내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구원해 주실 주님을 믿고 내가 장애물을 돌파하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찬양과 감사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